레위기 20장 22절부터 우리 27절 교독합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지금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고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광야길 가는 동안에 지금 하나님이 레위기서를 줬어요. 오늘 레위기서가 복잡하다 어렵다 아니에요. 레위기서는 철저한 예배를 통하여 너 누구니? 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소유야. 오늘 이것 각인시키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 비밀을 놓쳤다.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도 토해버리겠대요. 너 이 법도를 안 지키고 규례를 안 지키면 내가 가나안 땅 들어가도 내가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 들어가도 하나님이 토해내버리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아이고 구역질 난다 그러면 되겠어요? 아이고 막 구토증이 나갖고 토하고 싶다 그러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오늘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 놓치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도 또 하나님이 사사시대를 맞이하게 만들고 또 이것 놓치니까 불의 세대에 얻어맞고 이것 놓치니까 아람에게 또 당하는구나. 이것 놓치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하는구나. 이것 놓치니까 로마를 복음해야 할 사람들이 로마의 속국으로 가는구나. 여러분요, 지구상에서 로마의 포로로 간 것, 바벨론의 포로로 간 것, 이것을 우리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는 단체가 없어요. 포로로 간 게 아니야. 로마를 살리러 가는 거야. 이렇게 메시지한 단체가 어디 있나 한번 확인해 봐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로마 복음화를 위하여 바울이 회당을 세웠다. 그 회당을 통해서 후대들을 살려냈다. 그 후대들이 자라서 250년 동안 로마의 속국처럼 보이지만 로마를 살리러 갔다니까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을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돼요. 전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지 확인해 봐요. 오늘 제목으로 본다면 누구세요? 네? 오늘 이것 놓치면 이것 못 누리면 여러분들은 진짜 광야길 가면서 생고생해야 돼요. 이게 완벽하게 누려지고 치유함을 받아야 돼요. 서밋의 자리에 서야 이방인이 보인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하셨어요? 구별했습니다. 구별된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진짜 하나님의 소유 맞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오는 동안에 가지고 있는 거 전부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금은 폐물 다 어떻게 했어요? 예? 왜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했죠? 정장은 어떻게 했다고? 예? 금은 지금 여기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레위기에서 있어요, 없어요? 금은 뭐 어디에 썼어요? 성막진데 이미 다 내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이 사람들 다 지금 성막진데 내놨는데 양을 애굽에서 끌고 왔을까? 양을 어떻게 구해서 광야에서 지금 이렇게 양을 가지고 제사 드릴까? 양을 애굽에서 끌고 지금 출애굽에서가 늘 퀘스천이에요. 가지고 있는 금보아 다 지금 성막진데 다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래요? 만민 중에 너는 구별된입니다. 구별했다니까요. 하나님이 구별했다.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해 놨다면 여러분 염려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계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2024년도를 준비하면서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저는 제목 딱 정하면서 하나님이 2023년도를 마무리하고 2024년도에 참 말씀을 기가 막힌 말씀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구나. 오늘 오전 메시지도 여러분 택정함을 입었다. 이건 여러분 평생 승리합니다. 일부 예배 렘넌트들에게 영적인 회복과 그 흐름 속에서 진짜 망대가 세워진 렘넌트라면 고민할 필요 없다. 2024년도를 출발하는데 영적인 회복된 자가 흐름을 잘 타고 가면 그건 100% 승리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뭐 해야 돼요? 흐름을 잘 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흐름을 설명하기 위해서 렘넌트한테 그랬어요. 공부해야지. 일주일 아니 하루 이틀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이 내가 이거 해야지 결단하고 지속하는 사람이 마지막 승리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코로나 딱 그 전에도 내가 늘 했지만은 두 가지 딱 해야 되겠다. 코로나1이 못 움직일 때. 근데 한 가지는 아예 못 했어요. 한 가지는 계속 영어했어요. 거의 안 빠지고 영어했어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고 영어 단어 3단어 왔는데 지금 하나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내가 기억력이 저녁 때까지는 인풋된 것이 저녁 때까지는 킵이 돼가지고 저녁 때까지 기억나는 게 많은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고 기도하고 나서 3단어 했는데 한 가지 레이어만 지금 기억나고 다른 거 지금 뭐였더라 막 이래요. 그러니까 기억이 인풋도 잘 안 되고 킵도 잘 안 돼요. 킵이 돼야 오랫동안 저장해갖고 뭐가 되는데 하나님 말씀만 아직 지금 뇌 기능이 하나님 말씀만 기억을 해요. 하나님 말씀 오래 기억해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그러니까 이게 지속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제가 계속 이거 영하다 보니까 미국 가서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 미국 가면 그런 소리 잘 안 듣는데 제가 미국에 사시는 분보다 먼저 식당에 가서 막 주문하고 나 이러니까 깜짝 놀래요. 그럼 별거 아닌데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지속하니까 다른 게 있구나. 공부도 마찬가지고 말씀 묵상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민 중에 구별하셔서 누구 소유로 삼았다? 하나님의 소유라면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대책 세울 필요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아무 염려할 필요도 없다니까요. 오늘 이 말씀 내 것으로 딱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길이지만 하나님의 손길을 늘 확인해야 돼요. 광야길인데 하나님 없이 광야길 가는 건 망하는 길입니다. 헤매는 길입니다. 그런데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했어요. 그런데 광야길 가는 환경이 영적인 분위기예요. 이들의 가는 분위기가 지금 어떤 분위기예요? 여러분, 이 분위기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여러분 집에 가기만 하면 맨날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엄마가 동네 아줌마들 모아놓고 계속 고스톱 치고 앉아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이? 정민호 군사 한번 해볼래? 한 달 동안만. 그럼 애들이 지들끼리 전부 이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그냥이 아니에요. 어? 제가 어렸을 때 어렸을 때가 아니죠. 우리 둘째 형 큰딸내미가 그 남편도 직장 다니고 딸내미 우리 조카애는 학교 출근하고 한 그 사위놈은 연구원 다녀요. 그러니까 할머니 손에 머슴이가 컸어요. 그런데 그 대전의 문창동 그 시장 통로 근처에 우리 형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가끔 얘를 데리고 이제 시장에 가요. 그럼 시장 갔다 오면 갑자기 시장에 장사꾼이 집에 와 있어요. 배추 사요. 배추 400원 400원. 근데 그걸 보고 와가지고 꼬마가 계속 시장만 갔다 오면 새로운 장사가 막 변하는 거예요. 어떤 날은 배추 장사, 어떤 날은 무슨 장사. 그러니까 본 분위기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광야길의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예요? 하나님 없는데요. 18장에 보면 몰렉신을 섬기는데 몰렉신을 섬기고 있어요. 몰렉신은 불 가운데로 자녀를 통과시킨 다음에 태워 죽이는 거예요. 이런 신이, 이런 가증한 것들이 지배하고 있는데요. 전부 이렇게 가증스러운 것들이 그 땅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밖에 나가보면 이방인들을 사는 거 보면 이런 몰렉신이 지배하고 있다니까요. 이방인들이요, 얘네들은요 짐승하고 똑같아요. 성적인 타락이 근친상가 아니라 아버지의 아내 그 어미를 막 겁탈해요. 형제간의 누이를 겁탈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적인 문란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도덕성이 없어요. 이런 가운데 있어요. 이 메시지를 18장 메시지와 19장 쭉 연결하면서 20장에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몰렉신에게 드리는 것만이 아니고 18장 22절을 보면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 뭐라고 그래요?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뭐 하지 말라고?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건 뭐라고요? 동성애가 이때도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언약 붙잡은 자가 여기에 빠지면 되겠어요? 지금 어느 목사는 동성애를 환영해요. 동성애 주례를 해준다고 하니까 막 좋아해요. 우리 교회도 요 밑에 프랑카드 하나 붙이면 막 물러올 겁니다. 성소수자들 동성애를 환영한다고. 동성애 주례를 내가 해주겠다고. 이 정도로 지금 타락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25절을 보면은
25절, 아니 그 다음 23절 한번 봐봐요. 아니 23절 봐봐요. 23절에는 시작. 너는 짐승하고 뭐예요? 짐승과 교합하는 것까지 한다니까요.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건 문란한 일이라. 여러분, 짐승하고 여러분 여자가 교접하는 걸 저는 비디오는 직접 안 봤는데 프랑카드는 봤어요. 오래전에 일본에 갔더니 일본에 그 비디오방, 요즘 비디오방 있나 없나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비디오 가게가 있었어요. 그 비디오 가게에 여자하고 그 말 한 마리가 큰 말 한 마리에 둘이 사진 찍어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짐승하고 이런 관계를 맺는 것을 지금 그 비디오가 있다고 하는 사인이에요. 이 정도로 이렇게 심각하다니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구역질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5절에 뭐라고 그래요? 25절에 이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뭐 하겠대요? 이런 현장을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 토하에 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구역질 나는 것이 오늘날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보세요. 지금 3단체가 이렇게 지금 끌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곳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 지구상에 이렇게 3단체가 이 일에 동조하고 있고 이 일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이런데 말을 안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만민 중에서 우리를 뭐 하셨다? 구별하셨다. 구별한 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이 삼고 있다. 이거 하나만 깨닫고 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레위기에서 5가지 제사를 드려요.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려요. 전부 뭐예요? 뭐 각인시키는 거예요? 뭐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아니면 네 죄 문제 헌신 안 돼. 죄 문제 얘기는 안 돼. 6월절 어린 양의 피 아니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어. 6월절 어린 양의 피 비밀 가지지 아니하면 형제와 너 사랑할 수 없어. 미워하고 오히려 이간시켜가지고 자꾸 분리시킬 수밖에 없어.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수백만이 지금 남자만 장정만 660만이었으니까 이 200만 이상 될 수도 있어요. 아이하고 여자까지 합치면. 그런데 오직 원내스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죄제, 속건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무슨 제사 드려요? 그 다음에 감사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봐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자들 이 피가 각인되도록 지금 만드는 거예요. 성막에서 이 피를 드린 다음에 반드시 회막에서 뭘 주세요?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이 뿌리 내려서 그 말씀만을 따라가면 돼요. 실컷 6월절 예배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제사장이 주는 메시지 딱 붙잡고 모세가 주는 메시지 붙잡고 이제 광야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걱정할 필요 없다 이러면 돼요. 그런데 봐요. 야, 우리가 여기서 죽어야 되느냐? 애굽에 우리의 매장지가 없더냐? 다시 돌아가자. 그 말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은 자가 맞고 언약 붙잡은 자가 말씀 붙잡았다면 예배 때마다 모든 불신앙이 완전히 꺾여져야 될 줄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나는 우리 정민희 권사 이렇게 2부, 3부에 찬양하고 받았던 메시지 꼭 이렇게 멘트를 해요. 멘트를 하는데 할 때마다 내가 참 제대로 이렇게 메시지를 받고 그 메시지의 흐름 속에서 이렇게 멘트를 해주는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1부 예배도 중요하지만 렘넌트단 메시지 중요하지만 2부 예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 살리려고 하는 건 맞죠? 근데 택정함을 입은 건 뭐부터 택정함을 입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거 이거 놓치면 또 일하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777 망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그 망대를 외우려고 할 필요 없고 여정을 외울 필요 없어요.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망대만 매일 세우면 될 줄 확신합니다. 말씀의 망대가 안 세워졌는데 뭘 보고 따라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각인시키라고 지금 5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의 망대를 세우라고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기도하면서 장막으로 가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장막으로 가보세요. 장막으로 가는데 붙잡은 말씀 붙잡고 장막으로 가는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어야 되고 이게 여러분 감사의 시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실컷 예배드리고 은혜가 없다, 감사가 없다. 이게 여러분 어떤 면이에요? 우리의 체질이 돼버려야 돼요. 저는요 설교를 이렇게 주일 예배 딱 마치면 그 말씀을 어떤 때는 20번도 더 읽어요. 그 말씀을 읽고 하면서 하나님 여기서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하나이까 늘 기도해요. 근데 15장의 메시지를 통해서 뒤에 부분은 제가 터치 안 했지만은 나중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갈라서요. 한 팀이 돼가지고 이렇게 1차 선교여행까지 갔다 와놓고는 2차 선교여행 또 가거든요. 가는데 예전에 복음 뿌렸던 구부로 이런 지역에 복음 뿌렸던 곳에 가서 다시 한번 다지자, 팀사에 가자 그런 메시지 앞에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갈라지거든요. 왜 갈라지냐? 바나바의 조카가 마가입니다. 마가 예전에 가자고 할 때 안 간 것 때문에 바울이 아이고 저 자식 이렇게 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고 하고 바울은 그러면서 심히 막 다툽니다. 또 이 팀이 됐다가 그래서 이제 2차 선교여행에 이제 갈라져 가지고 또 이제 팀이 다시 되는데 그 말씀을 제가 계속 묵상해요. 제가 지금 주일 메시지 마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한 주간 내내 말씀 묵상하다가 제목 딱 나오는 순간부터 이제 정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시간마다 제가 제일 많이 신경 쓰고 제일 많이 투자하고 제일 많이 집중하는 게 어디냐. 주일 2부 메시지예요. 2부 메시지에서 내가 살아야 돼. 내가 사도행전을 통하여 제가 결단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내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게 해달라고. 제가 없을 때 우리 윤 목사가 잘하는 게 있어요. 뭘 잘하냐면 주일 메시지 중심으로 계속 집중해서 나는 내 생각은 아이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진짜 뭐 제가 이렇게 방에 있을 때 새벽 기도 드려보면 본문도 계속 그 말씀만 읽어요. 그냥 그 말씀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새로운 사람이 와서 볼 때는 야, 저 목사는 계속 저 말씀 말고는 잘 다른 말씀을 모르는가 보다 할 정도.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보고 또 뿌리 내리게 만들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본문은 읽었지만 본문을 더 깊이 이렇게 보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제가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의 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피의 비밀을 가진 자가 말씀만큼 삶에서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이게 여정이 돼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보인다니까요. 이걸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이 각인됐다.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감사가 놓쳤다.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면 야 하나님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게 나와야 정상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 늘 좋은 모든 가족들은 예배 마치고 나면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늘 감사가 넘치지요? 감사가 넘치지요? 한 해를 돌아봐도 감사가 넘치지요? 오늘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한 해를 돌아보세요. 야,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앞으로 2024년도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가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염려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셨다? 만민 중에 뭐 했다? 구별했다는 것도 감사한데 뭘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토하고 싶다고요? 절대 여러분을 토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삼킬 줄 확신합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너 늘 좋은 교회냐? 늘만 봐도 아이고 너그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섰는데 너 누군지 모르겠다 나. 너 누군데? 저 강남에서 왔는데요. 누구 어디 교회인데? 늘 나는 너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러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토해내쳐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봐요. 여러분들이요. 언약 하나가 바르게 각인되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해요. 당연히 지켜야 돼요. 언약 안에서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닌 줄 확신합니다. 빠져나왔어요. 하나님이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주실 때 어려운 일을 주시겠어요? 히말라야 산맥을 바위를 줄 타고 올라가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의 삶에 이게 살 길이란 말이에요. 이 길 따라가야 되는 건 맞잖아요. 언약 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따라가는 게 이게 축복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길을 규례와 법도를 따라가면 뭐가 보일까요? 가증한 것을 분별해야 돼요. 아, 이건 틀린 거구나. 이건 몰록에게 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구나. 야, 이건 잘못된 길이구나. 이게 분별이 돼야 된다니까요. 지금 가증스러운 곳에 빠져가면 하나님께서 지금 토해버리겠대요. 토하여 내쳐버린다면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나는 그래서 이 언약 안에 이 비밀을 깨닫고 가면 하나님이 이 비밀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이게 보입니다. 가나안 땅이 보여요. 이야,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 보고 이게 바르게 각인 안 되니까 틀린 말 하잖아요. 그런데 2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그래요? 야, 진짜 포도 한 송이가 2사람이 메고 가더라마. 그런 포도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2사람 정탐꾼은 가나안 땅이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가서 보고하는 거 봐요. 10명 뭐라고 그래? 걔네들은 청년 같고 우리는 유재석 같더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10명과 2명이 말하는 내용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 신 말씀이 뿌리가 안 내리고 해석을 바로 못하니까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언약 붙잡고 가면 신앙생활만큼 말씀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지금 말씀 따라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망대가 세워졌는데 가나안 땅 가는 여정이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여정을 책임지실 건데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정표 누가 이루실 건데요? 237 나라 이정표 5천 종족 살리는 이정표 누가 이루시는데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은요 특별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특별한 이정표를 지금부터 여러분 세우셔야 돼요. 지금부터 뭐 갈보리가 여러분 이정표 당연하지만 그게 이정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237 살리는 사업의 이정표를 어떻게 하면 2024년도 이 이정표를 세우고 달려갈까. 그러니까 이정표가 특별한 이정표가 있어야 돼요. 사업에도 교회에도 여러분 개인에게도 분명한 이정표를 놓고 움직여 보세요.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서 하루하루 말씀의 망대를 세우면 여러분의 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237 살릴 수 있는 이정표를 성취하고 가실 줄 확신합니다. 237은 5천 종족 우리 마지막 가야 할 일이지만은 237 살릴 수 있는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237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달란트가 내게 있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것 가지고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진짜 바른 망대가 언약의 망대가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언약 안에서 말씀의 망대를 세우고 있다는 건 진짜 축복이고 그러니까 나는 단어 하나를 볼 때 이건 어쩜 저렇게 하나님이 기가 막힌 단어로 지구상의 모든 교회가 이런 단어 쓰는 단체가 없어요. 뭐 이것 가지고 말한다?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나는 제가 지금 신학대학 총장하고 한번 작년에 이제 좀 있으면 작년 되네요. 그분하고 4시간 대화하고 식사하면서 어쩜 저렇게 망대라는 단어를 저렇게 풀 수 있냐. 아니 수십 년 전에 신학을 하신 분이 어떻게 저렇게 신학적으로 현대신학적으로 저렇게 정확하게 풀 수 있냐. 이렇게 말해주는데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무슨 망대는 망대냐. 여러분 무슨 뭐 여정은 여정 무슨 이정표냐. 앞으로 봐요.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이 맑게 알아듣는 렘넌트를 통하여 하나님의 어떤 작품을 하나님이 만드시는지 이걸 가지고 가는 발걸음을 하나님이 뭐래요? 어떤 때는 유업이라고 안 하고 오늘 본문에는 유업이라고 그랬지만은 기업이라고 표현했어요. 내가 그 기업을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 붙잡은 자를 하나님께서 그냥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별된 축복송의 2024년을 준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별된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대요. 여러분 2024년도 나는 구별된 하나님의 뭐다? 구별된 하나님의 뭐다? 그런데 여러분이 소유권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잖아요. 오늘 소유권을 이양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금년에 주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이 주를 로드로 쓰지 말고 헬란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썼어요? 퀘리어스라는 단어가 뭐예요? 퀘리어스라는 단어가 네 주권이 네가 가지고 있지 말고 그 주권을 뭐하라? 양도하라. 누구께? 그리스도께. 이때부터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데 소유권이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생명의 소유권도 하나님이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소유는 하나님 손에 있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구별된 누구다? 하나님의 소유다. 여러분 자녀도 누구 것이다? 네? 하나님 거라니까요. 소유권이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거 제대로 붙잡아요. 이 소유권을 제대로 인정하려면 유월절의 피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라고 하는 이런 특별한 하나님신 망대가 이들에게 세워지면 문제되지 않아요. 지금 이방인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라는 단어를 몰라요. 세상은 지금 몰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어마어마한 믿음의 망대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했다? 여러분 끝난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해서 오늘 구원의 자리에 세우시고 아무 흠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서 이 땅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의 빛이 증거되는 역사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바울을 왜 불렀어요? 로마서 1장 1절에 왜 택정함을 입었어요? 이 복음 전하라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고백하는 거 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뭐까지?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겠다고 고백하면서 이들을 만장일치로 지금 파송하잖아요. 이 안에 다 들어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특별한 망대가 세워진 이들, 이게 여러분 삶이 돼야 돼요. 성막에서 피제사 드리는 것이 시작이어야 돼요. 예배가 시작이 돼야 돼요. 또 하나님이 회막에서 주시는 말씀이 이게 다야 돼요. 요거 붙잡고 장막으로 삶의 전체는 장막에서 날마다 포럼이 돼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다구나. 그래서 삶에 말씀이 삶의 시작이 돼야 되고 말씀의 망대가 있는 자는 말씀 한 절만이라도 하루 묵상하고 시작해봐요. 제가 요즘 읽는 책 중에 초대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했던 틀이 4개의 틀이 있어요. 4가지 틀이. 독서가 틀입니다. 시작입니다. 하루의 시작은 독서예요. 그런데 독서의 기준, 무슨 책이 아닙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해라.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한데 말씀을 읽은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만 읽지 말고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이 진짜 내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진짜 맞다. 여러분 묵상 없는 말씀은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고 묵상 없는 말씀은 길이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어져요? 여러분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뭐부터 하자? 읽는 것부터. 소리내서 읽으세요. 어떤 때는 집에서 말씀을 읽을 때 소리내서 성경 한 장을 읽어도 소리내서 읽고 읽은 다음에 그 중에 한 말씀만 깊이 내 것으로 딱 묵상해봐요. 그래 말씀의 망대를 한번 세워보자니까요. 우리 늘 좋은 게 모든 성도들이 내년 12월 31일 2024 365 망대가 세워지는 역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스타벅스에서 노트 받은 거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매일매일 말씀을 적을 수 있도록 거기다가 며칠 날 무슨 개 모임, 며칠 날 뭐 이거 적지 말고 뭐 하자? 에? 나도 어제 간신히 얻었어요. 초원이가 어제 채워가지고 가져왔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집에 보관만 하지 말고 하루하루 거기다 뭐 하자? 말씀의 망대를 세우기를 바라요. 365일 말씀의 망대를 세우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선물이 올 겁니다. 야, 그게 자산이 돼요, 자산. 야, 진짜 맞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벌써 이영훈 권사님 아까 기도할 때 오늘 사도행전 메시지 25절 26절 그 말씀 딱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 말씀을 묵상해봐. 야,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끝난 겁니다. 하나님, 내가 평생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인생을 이렇게 가겠습니다. 결단해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고 뭐 하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묵상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뭐가 되냐면 여기에서는 그 책에서는 관상이라고 그랬어요. 관상이라는 말은 불편한 모든 것들은 다 제거되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보인다고 하는 의미예요. 관상이 그런 의미로 썼더라고요. 우리는 이 말씀이 집중되면 우리에게는 뭐가 돼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에게는 뭐가 돼요? 서밋의 자리에서요. 이렇게 되어지면 24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당연히 집중 24가 된다니까요. 아, 이거구나. 이때부터 기도의 시스템이 내 안에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당연히 기도 속에 이 비밀을 깨닫고 하는데 25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게 돼 있고 어느 시간표가 되면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영원한 작품이 나온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24, 25 영원히 어려운 얘기가 아니구나. 이건 기도의 리듬을 타고 기도의 흐름 속에서 당연히 시스템이 세워지는구나. 그럼 보인다니까요. 이 앞에 놓여 있는 가나안 7 족속이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어도 문제 아니구나. 31명의 왕들이 포진하고 있는 건 이건 문제거리가 안 되는구나.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뭐 하시겠다냐. 가나안 정복은 이건 당연한 거구나. 여러분, 가나안 정복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인 줄 확신합니다. 가나안 정복이 뭐가 어려워요? 이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겠다는데, 여러분 237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작년에도 금년에도 몇 분한테 들어서 237 어렵다고. 237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 사람에게는 영원히 237하고 관계없는 줄 확신해요. 진짜 37이 됩니다. 진짜 언약 딱 붙잡아 봐요. 보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여러분 5천 종족 널려 있습니다. 앞으로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그러니까 이 비밀 가진 시대마다 이런 비밀 가진 자들이 시대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놨다니. 하나님이 준비된 일꾼들이 있어요.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하셨어요.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준비했다니까. 여호수아를 준비했다니까요. 하나님이 갈렙을 준비했다니까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뭐 대단한 힘을 가진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칼렙이 이거 안 했겠어요? 성막에서 늘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제사 드리고 회막에서 주시는 말씀 붙잡고 그냥 장막으로 가가지고 장로들 불러가지고 이건 말 안 했어요. 여호수아 칼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 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이 블레셋에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에 골리앗이 막 고래고래 소리치는데도 아무도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는 중에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하셨어요? 한나를 준비했다니까요. 야, 이 시대 나실인이었구나. 그런데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사무엘을 준비하시고 이새를 준비하시고 이새를 통해서 다윗 준비하셨는데 다윗이 바벨론의 골리앗을 엎어버리고 통일 왕국을 만드는 것만 봐도 언약 붙잡은 자, 언약 안에서 영적인 흐름을 타고 가는 자, 이것이 세팅된 자가 마지막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거 세팅 안 되면요, 나는 어제 산업선교 메시지 들으면서 아, 맞다, 그렇다. 저 안에 다 들어있다. 저것만 붙잡으면 문제될 거 하나도 없다. 오늘 이 시대가 저것만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가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놓치니까 아람 군대한테 또 당하잖아요. 그런데 아람에 하나님이 요 한 사람 왕도 지금 이해를 못해요. 오바댜 같은 사람 한 사람 준비해놨는데 선지자 100명을 키워가지고 시대를 바꿔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봐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했다면 단 한 사람만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아람 군대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역사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오바댜가 키운 게 뭐예요? 100명의 선자를 도왔다니까요. 그 중에 엘리사 같은 사람이 나와서 그 시대를 바꾸는 것만 봐도 이건 하나님의 완벽한 작품이구나.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갈 때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봐요. 다니엘 같은 사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을 준비해서 이 사람들이 영적인 흐름을 탔다니까. 이게 세팅됐다니까요. 이게 세팅되고 움직이는 발걸음을 통해서 에스더 같은 사람을 통해서 시대를 바꾸는 역사 일어나는 거 봐요. 250년 동안 로마에 완전히 속국됐을 때 로마의 주인공은 베드로도 초대교회 쓰임 받았지만은 저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로마를 복음화하시는데 바울의 눈은 어디에 있었냐? 여기에 있었어요. 회당에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회당에서 후대들을 제대로 훈련시킬까? 렘넌트 키웠는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로마를 완전 장악하게 하는 하나님의 작품을 보세요. 오늘 딱 결단하세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소유물이다. 맞아요? 늘 좋은 게 오늘 이 메시지를 붙잡으면 여러분은 교회의 망대를 바로 세울 자 되기를 바랍니다. 늘 좋은 게 망대는 누가 세워야 된다? 누가 세워야 된다? 여러분요, 그 아니란 생각 버리세요. 내가 안 해도 되겠지.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 하겠지. 나는 재정부 아니니까 재정부가 알아서 하겠지. 나는 건축부가 아니니까 건축부가 알아서 하겠지. 아니에요. 따라하세요. 늘 좋은 게 망대는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맞아요?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 이런 기도가 되어지면 여러분이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워 사용하실 줄 확신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우리 교회는요, 계속 강단이 뭐예요? 강단이 복음과 말씀과 전도 말고 선포하는 게 뭐 있어요? 그럼 이 메시지 여러분 붙잡은 자가 맞다면 여러분 기도 집중하세요. 내가 우리 장우성 장로한테 저지난주 내가 불러가지고 얘기했어요. 일주일만 좀 기도해보자. 왜? 그 다음 주 공동회의도 있고 해서 내가 기도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하루 나오고 하루 빠지고 그러나 예수님이 생각나더라고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베드로 보고 와서 깨웠더니 1시간도 나와 깨어 기도하지 못하게 내가 장장로한테 그런 기도를 해주려고 그랬어요. 1시간도 깨어. 여러분 기도하세요. 나는 내 생에 개척교회 같은 요즘 지난 한 주간 새벽기도 하는데 개척교회 때도 그렇지 않았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속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목사님 기름값 진짜 깨어 기도해요. 할 일은 뭐밖에 없냐. 아무리 메시지가 대단해도 기도의 시스템이 없으면 메시지는 머리로 지식으로 상식의 개념에 불과합니다. 기도 집중하기를 바라요. 목사님 기도하는데 진짜 기도해요? 초창기 나는 정식 기도는 안 되는데 무식 기도가 된대. 손새빨간 거짓말에 정식 기도가 되는 사람이 무시로 기도할 때 역사 일어나요. 정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아야 무시 기도가 되는 거지. 정식 기도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 무시 기도하면 중언부언하고 끝나는 거예요. 뭐에 집중하자? 내일 새벽에는 나오지 말고 오늘 송구영진 예배 드리고 내일 새벽 예배는 없어요. 화요일부터 진짜 망대 세우실 분들은 기도하기를 바라요. 요즘 이제 우리 김혜영 권사하고 서성미 권사가 진짜 나는 우리 서성미 권사처럼 새벽기도 잘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진짜 교육자보다 더 잘해요. 근데 요즘 조금 몸이 불편한 아픈가 봐요. 그래갖고 지금 저기 하고 있는데 백은혜 권사도 나올 수 있는데 저게 안 나와요. 그래서 나 참. 그런데 백은혜 권사는 꼭 새벽기도를 드려요. 따로. 여러분 못 드리는 사람은 기본은 새벽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 강단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들이 여러분 메시지 제대로 듣고 그 중요한 메시지 있으면 여러분들이 퍼서 이 메시지 오늘 메시지 너무너무 중요한데 한번 꼭 봐. 이걸 또 여러분 참맞게 요약해 가지고 보내주는데도 이거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보세요. 또 다른 문들이 열려질 수 있다니까요. 어떻게 문이 열려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강단이 오직 복음과 오직 말씀과 오직 전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어디에 집중하자? 기도에 집중하면 여러분과 상관없이 주시는 위로부터 받는 힘이 내게 뭘로 역사해야 돼요? 권능으로 역사해야 이때부터 하는 일이 달라져요. 여러분 하시는 업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가정도 중요하지만 업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랩런트들 학업 얼마나 중요해요.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할 만한 여러분 전문화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복음의 개인화가 된 사람이 업에 하나님은 전문화를 허락하실 것이고 이 전문화가 세계화의 축복의 문을 하나님이 여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모르고 여러분들이 움직이면 2023년도 4년도 여러분 별 희망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마지막 렘넌트들에게 늘 망대를 확인하세요. 렘넌트들이 무슨 망대가 제대로 세워져야 되겠어요? 제일 중요한 복음의 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부모들 꼭 기억하고 부모들과 함께 하세요. 렘넌트들에게 말씀의 망대를, 하루의 말씀의 망대를 늘 확인하고 점검해 봐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지. 그러니까 늘 말씀의 망대가 세워진 것 가지고 여러분 5인 1조 팀들이 함께 포럼만 해도 역사가 일어나요. 이것 붙잡고 렘넌트들에게 전도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의 망대를 세워보세요. 그럼 뭐가 보이냐? 미래가 보인다니까요. 아, 이거구나 이거. 오늘 결론 내리겠어요. 오늘 2023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메시지가 좀 길었어요. 그런데 꼭 가슴에 새기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구별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이 2024년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 따라 간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우리 단체만이 망대를 강조하는 거예요. 망대만 제대로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면 당연히 여러분에게 오게 돼 있어요. 뭘로? 이걸 플랫폼이라고 그래요. 렘넌트는 P자만 쓰면 대번에 알아요. 작년 WRC 주제가 이거여서 P자만 쓰면 벌써 막 알아요. 그러니까 망대가 세워져야 사람들이 와도 답을 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2024년도 여정을 갈 때 여러분 속에서 빛을 가지고 가는데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워치타워가 될 수 있다니까요. 파수망대가 될 수 있다니까요. 파수꾼으로 우리는 빛을 비출 수 있다니까요. 그 여정 가는데 어둠의 세력은 꼼짝 못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언약 붙잡고 2024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정표를 여러분 개인도 가정도 꼭 찾아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이정표를 주실지 몰라요. 그 이정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늘 하나님과 소통하고 우리 늘 좋은 교회가 이것 붙잡고 소통이 되고 원내세가 된다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봐요. 그래서 날마다 안테나를 바로 세우고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언약 붙잡고 만민 중에 하나님이 구별된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내 것으로 붙잡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평생 언약 안에서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확신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